단위에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게 참 좋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우리 지역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도 볼 수 있었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그 일생을 다하는 동안 한 번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지난 4년 동안 아주 압축해서 알차게 경험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러 시상식들을 진행하지요. TV 같은 데 보면은 가요 시상식도 있고 영화 시상식, 방송 시상식, 여러 시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상자들이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지요.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또 방송들 아주 큰 성과를 낸 여러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또 진솔하게 수상 소감을 나누는 모습들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수상 소감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그래도 맡겨진 자리를 잘 지켜왔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수상소감하고 설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상소감은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지만 설교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에 대해서 여러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한 마음들은 또 우리 예배 끝나고 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후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과 장로들이 만나고 있는 곳은요, 밀레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가 어디냐면요, 에베소라는 이제 장로들이 있었던 교회와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60km 하면은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짧다면 짧은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꽤나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밀레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님들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한달음에 그 60km를 건너와서는 바울과 장로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지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바로 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본문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사도 바울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4년 동안 보여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한 이유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이 본문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려고 선택을 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치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나 봉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요,
사랑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저도 이 교회로 올 때는 사랑을 주러 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제가 받은 사랑이 더 많았다라는 거지요. 제가 오히려 사랑을 주러 왔는데 사랑을 받고 떠나게 되는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이 교회를 왔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들 또한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4년여 동안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도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2명이 이 교회를 왔는데 3명이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 교회 갔을 때는 3이서 갔다가 4이서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여기서 왜 갑자기 목이 막히죠? 네. 라는 기대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제가 4년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비록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한 생명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무더운 여름날에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에도 아낌없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또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자 애쓰셨던 그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믿음을 향한 열심을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이 모습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저 복음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할애하고 애썼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요, 변증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바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에베소 땅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그 땅에서 어떠한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신앙으로 권면해야 하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싶어하는 그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권면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애쓰셨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요. 복음을 증거하신 모습들, 또 말씀을 가르치신 모습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모습들까지 예수님 하면은 참 굵직굵직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들고, 그렇게 일상 가운데 녹아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경험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그들의 아픔을 직접 느끼셨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들을 아낌없이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바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모본은요,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그 어떠한 것도 앞세우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크지만 끝까지 붙잡질 않습니다. 눈에서 눈물은 흐르지만 그 앞길을 축복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어떠한 길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곳이라면은 아낌없이 나아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한 그 에베소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과 그리고 또 여러 음란과 여러 타락의 문화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삶이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부지기수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세상적으로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배웠던 것이 그것이었기에 이들은요, 아낌없이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자 애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험이 이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을 눈물로 하지만 담대하게 파송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도 고백하였지만 사랑하러 왔는데 오히려 사랑을 더 받고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다시 파송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간직할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모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셨던 그 열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을 저는 간직하고 이 자리를 또다시 한 번 더 떠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본 잊지 않고 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신앙의 모본으로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면접을 보던 날 먹었던 간식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간식은 기억한 채 주님 품에 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예쁘게 까져있던 알밤이었습니다. 누가 주셨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면접 보느라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알밤 먹으라고 차승천 목사님이 주시길래 오독오독 씹어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요, 그 알밤이 어땠냐면
너무나도 매끈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알밤 깎아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손 굉장히 아프고요. 속껍질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묻어있기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알밤을 그렇게 예쁘게 깎아서 그것도 여러 개의 알밤을 목회자들 간식으로 먹으라고 가지고 오셨던 그 성도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알밤을 먹으면서 이 보강중앙교회는 이 알밤과 같은 교회겠구나 라는 기대가 들었고요. 4년을 사역하면서 지금에서도 느끼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깨끗한 알밤 같은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알밤 하나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애씀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하여서 쪄서 밤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속껍질 조금 묻혀서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수고를 다하셨던 그 성도님들의 사랑이 그 알밤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4년여 동안 실제로 이 교회에서 이 수고와 열심과 사랑이 어떻게 흘러넘치고 있었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깨끗한 알밤과 같은 교회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생활 가까운 곳에서 서로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시고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함께 생활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본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섬김의 모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지역의 이웃들, 또 열방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나누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요, 또 신앙의 모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수고와 열심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그 수고의 모본으로서, 신앙의 모본으로서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함 가지고 비록 내년 우리에게 어떠한 한 해가 될지는 우리도 아직 잘 모르고, 또 염려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아직은 산적해 있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향한 원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움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라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함께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요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을 깨닫게 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중심은 더욱 단단하여지고
신앙의 모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실하여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되고 지역사회와 열방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